여러분 참 어제 우리 형제 몇 분하고 같이 점심을 먹으러 광화문 쪽에 나갔다가 아주 심란한 길을 겪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예수님의 눈으로 아름답고 선하게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한 해를 전혀 다르게 복되게 바꾸실 줄 믿습니다. 혹시 오해를 하실까 봐서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 책 속에 보면은 셰익스피어 다 아시죠? 이분을 신학자라고 썼단 말이죠. 메릴린 로빈슨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래요. 저는 이분의 책을 읽어보진 않았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에세이 같은 걸 쓴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신앙 고백적인 에세이인데 이분이 뭐 박사 논문을 썼대요. 쭉 앞뒤를 읽어보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는데 셰익스피어를 가지고 영문학을 전공하셨나 봐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별명처럼 붙인 겁니다. 셰익스피어가 신학자다. 왜 그러냐면 그 셰익스피어가 그 다른 그 동시대의 소설가들하고 다르게 동시대 소설가들은 사람들의 어떤 인기를 끌기 위해서 복수국, 잔인함 막 이런 거 그런 자극적인 결말을 많이 썼는데 셰익스피어는 희극이든 비극이든 간에 한결같이 용서, 그러니까 재미없는 거죠. 이런 결말을 내는데 그게 말하자면 이제 종교개혁의 세례를 받아서 셰익스피어가 하나님의 예정으로 말미암은 은총이라는 문제를 표현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뭐 이제 여러분들 혹시 보실 분들은 계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오해하실까봐 셰익스피어는 왜 신학자가 아닌데 그러지? 이럴까 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읽었고 이제 1부에 이어서 2부 때 자, 이제 한번 본문을 봅시다. 우리가 이제 안식에 들어간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안식하는 역량만큼 안식에 들어가는 역량만큼 하나님께서 땅을 주실 수 있다. 그러니까 먼저 그냥 하나만 정리하면 이게 되게 큰 주제이기 때문에 주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쉬심같이 우리도 자기의 일을 쉰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before Christ, BC라고 하죠. 요즘에는 좀 바꿨는데 before Christ에서는 이제 여러분 여호수아서 읽어보시고 신명기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땅을 정복합니다. 그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죠. 땅을 정복해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안식. 이제 죄 때문에 안식을 잃어버렸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 창세기 보면은 평생 수고해야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안식이 사라진 거예요. 안식이 사라졌다는 건 휴가가 사라졌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이걸 휴가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안식이 사라진 거예요. 안식이. 그러니까 어쨌든 나중에 또 설명하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 AD라고 그러잖아요. 아노 도미니 여기서는 또 이탈리아어를 썼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영어를 쓰고 BC는 영어로 쓰고 AD는 이탈리아어를 쓰고 라틴어를 쓰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냐?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예수님하고 여호수아하고 이름이 같은 거 아시죠? 여호수아는 구약식으로 발음한 거고 예수님은 그 여호수아를 헬라식으로 발음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여호수아와 동명이신 거죠. 이루신 여호수아 장군이 안식 그 가나안 땅의 대명사잖아요. 완전한 안식. 예수님께서 여호수아처럼 미비된 안식이 아니라 불완전의 안식이 아니라 완전한 안식을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게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큼 안식의 역량, capability, 안식의 역량이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을 하셔서 우리가 땅을 차지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땅이라는 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이 3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뭐 간혹 너무 이분법이 심한 기독교인들은 땅은 다 필요 없어. 교회에서만 잘하면 돼. 이런 분들도 계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데 너무 그 말하자면 성공주의 신앙에 물들어서
그냥 신앙을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어떤 수단, 방법으로만 이용하려는 분도 계시는데 둘 다 좀 치우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Your kingdom come,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아니 누가복음 12장 32절,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길 기뻐한다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한테 하나님은 땅을 주시는 데 지금 관심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맹점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육의 체질에 가깝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참 성령 충만해도 일단 죽기 전까지는 밥을 안 먹으면 배고파요. 그러니까 밥을 안 먹으면 설교도 못 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런 내용은 뭐냐면 내가 이제 믿음의 임계점을 분명하게 통과 안 했는데 땅을 차지해요. 그러면 신명기 8장 17절의 말씀처럼 내 거야 이런단 말이에요. 내가 했어.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아요. 뭐 사울왕 여러분 실패했다고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이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랬죠. 그다음에 요압도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로 우리가 별로 그렇게 존경 안 하지만 나름 그래도 참 꽤 잘 산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중심이 틀려 먹어서 그런 거고. 그러니까 다윗 왕의 은혜를 몰랐어요, 이 사람이. 다윗 왕의 은혜를 몰랐어요. 이게 참 맹점이에요. 그리고 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히스기야 왕도 그렇고 뭐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취약한 체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분명합니다. 우리한테 하나님 나라를 주기 원하시는데, 땅을 주기 원하시는데, 그러면 믿음의 임계점을 확실히 지나야지 우리가 땅을 차지하고서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가지. 우리가 그런 중심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땅을 막 조른다고 주셔요.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이제 구원의 문제,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게 애매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안식하는 역량만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죠. 안식하는 역량만큼. 자, 오른뺨 뺨을 탁 맞았어요. 어느 날 유선자매가 집에 갔는데 경찰 형제가 뺨을 팍 때렸어. 세상에. 근데 그래도 안식을 해. 미소가 탁 번져. 그러면 땅을 어마어마하게 차지하는 거야. 막 인제 땅 다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인제를 떠난다니까. 떠나기 전에 우리 유선자매가 지금 열심히 맛집을 막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인터넷에도 없는 그런 맛집들을 참 이렇게 축적을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 인생 살다 힘드시면 인제로 가십시오. 올 4월까지만 인제에 있습니다. 인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안식을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실 수 있다. 그래서 안식이 뭐냐 이런 겁니다. 아까 우리 주말 캠프 아이들 있을 때 퀴즈도 내고 했잖아요. 율법적 경향이 우리 안에 쌓인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교회를 다녀도 안 다녀도 다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해 아래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적 경향이 쌓여요. 그러면 제가 이제 물리학의 용어를 이용해서 이해를 돕고자 그렇게 차용하는데,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쌓인단 말이에요. 엔트로피가 쌓이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물리학에서는 이제 해체된다 그러죠. 점점 녹이 슬고 뭐 무질서로 간다 그러잖아요. 엔트로피가 쌓이면. 우리는 이제 자기중심성이 강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엔트로피가 쌓이면.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율법의 받침이시니까 예수님의 레버리지가 되셔서 그 율법적 경향이 은혜로 이제 상쇄되는 거예요. 다 은혜구나. 다 은혜구나. 아까 전에 기도하시던 우리 김 집사님이 돌아보니 다 은혜였습니다. 은혜구나. 그게 안식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하는 거. 안식할 수 있는 역량. 다 은혜. 아니네. 그건 걸리네. 그건 지금 생각해도 기분이 안 좋네. 이러면 안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우리가 여기 히브리서 4장으로 가면, 자,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 안식에 들어간 자, 그러니까 우리 안식에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믿으면 안식에 들어가 있는 걸 누리는 거고, 믿지 않으면 이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뻘짓을 많이 했어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많이 묵상해야 제대로 안식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우리가 이거 여러분 그냥 빨리 읽어야지 오늘. 그러면 이거 잘 몰라요. 그냥 당연하지 하고 넘어가는데, 약간 여기서 우리가
이해를 어렵게 이제 가져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말해야지 이해가 잘 된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서 우리는 자기의 일을 쉰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쉬고 나도 쉬어. 그럼 누가 일하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정말 내가 법리를 갖고서 묵상을 하지 않으면 아, 쉬는 거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서 이 말씀의 깊이가 안 오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쉬심. 이게 창세기 2장에 나오잖아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보면은 저의 스승이신 이가호 목사님이 인생을 알려면 창세기 1, 2, 3장을 많이 읽어라 하셨는데 그 말이 정말 진리예요. 자, 1, 2,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휴가를 가게 되면 일단 일을 멈추고 갔다 와서 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휴가 가셨다는 얘기가 아니고 완성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안식하셨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셨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마치시고 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쉬신다라는 것은 뭐냐면 힘들어서 쉬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뜻하신 바를 다 이루셨다. 이게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나님 완성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안식을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기 일을 쉰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자기 일을 쉰다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에덴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께서 완성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그림을 다 완성하셨어. 다 그리셨어. 그리고 그 그림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면 난 더 이상 그릴 필요가 없어. 우리는 거기다가 사족을 그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되냐면 그 그림을 감상하면서 그것을 그리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에덴에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이에요. 그런데 에덴에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죄 때문에 관계가 단절되면서 저주가 임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우리가 에덴에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일을 해야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율법적 경향이 쌓이잖아요. 이 쌓인 일로 우리가 열매를 얻거나 곡식을 추수해서 하나님이 주셨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에덴에서는 원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이제 수고를 해야지 하나님을 감사하고 예배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죄 가운데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정리해서 타락 전과 후에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우리도 자기의 일을 쉰다라는 것에 이 타락 전과 타락 후에 차이점과 공통점을 조금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 자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2장 1절 보고 계시죠? 창세기 1장 2장 1절을 보시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완성. 천지와 만물의 완성. 그래서 이 천지가 물론 이제 물리적인 하늘과 땅, 위 아래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 어떤 신학자들은 영적인 세계와 그리고 물리적인 세계가 다 조화롭게 완성됐다 뭐 이렇게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그런 맥락으로 또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여튼간에 하나님께서 다 완성하셨다는 거 다 완성하셨어요. 이 1절의 말씀하고 똑같은 게 이건 이제 타락 전이죠. 타락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 완성하신 은혜를 우리가 내 것처럼 누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나는 돈 하나 안 내고도 다 내 것처럼 누리고 살았어요. 그게 정복하고 다스려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 14장에서 보는 것처럼 원수마귀가 우리를 죄로 미혹을 해가지고 이걸 엎어버렸단 말이에요. 열국을 엎었다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그래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완성됐다 이게 없어요. 항상 내 마음은 뭔가 뭐 나도 모르게 악몽도 꾸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냥 근심이 찾아오고 뭐 옛날에 트라우마가 막 올라오고 미래를 생각하니까 막 갑자기 걱정이 생기고 이게 이제 완성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예수님께서 다 성경대로 하신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천지와 만물의 완성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창세기 2장 1절 말씀처럼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것의 핵심은 뭐 새로운 지구를 창조했다, 새로운 인생을 창조했다는 게 아니라 죄를 없앴다. 죄 때문에 엎어졌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창세기 2장 1절 말씀처럼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는데, 타락 후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제2의 지구를 창조했다 이게 아니라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죄를 다 제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자 30절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셨다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막 지고 가실 때 너무나 채찍에 많이 맞으시고 고통스러우니까 사람들이 모략을 포도주에 타서 드렸을 때 예수님 안 마시셨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성찬식을 이제 하시는데, 유월절 직전에 성찬식을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걸 다시 마실 때까지는 안 마시겠다 이렇게 이제 포도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략을 탄 포도주, 이게 모략이 뭐냐면 마취제입니다. 마취제. 그러니까 이걸 마시면 약간 환각 상태 같이 되면서 고통을 덜 느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좀 도와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거절하셨어요. 너무 아픈데도 거절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온몸으로 다 느끼시면서 다 그것을 짊어지셨는데, 그런데 마지막에는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거 왜 받으셨냐면 시편의 예언 때문에 그래요. 시편의 말씀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죄사함을 믿잖아요. 그건 분명히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그런데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 거구나. 그러니까 일준 집사님이 대학에 갔던 그 일을, 뭐 저는 잘 모르지만 그 일을 교회됨 40이라면서 떠올릴 때, 그건 알아요. 일준 집사님이 대학교 때 지금보다 훨씬 열심히 있었대요. 막 캠퍼스 부흥 막 이러면서 엄청 뭐 전도자로 살았대나, 하여튼 되게 대단했답니다. 예. 근데 그때 일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캠퍼스를 살리려고 그렇게 뛰어다녔지, 뭐 이런 마음. 그럴 때 이제 교회됨 40에 선포하는데, 우리 일준 집사님한테 선포하는 사람이 김용호 집사님인가? 이만영 집사님. 이만영 집사님이 막 축복하면서 기도하는데 그게 딱 생각나. 그러면 그게 죄사함의 분명한 리얼리티가 일준 집사님한테 있게 된 거예요. 일준 집사님이 무슨 죄가 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라는 말씀이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모든 죄를 다 사했다라는 겁니까? 이제 죄를 없애는 일을 끝냈다. 그게 창세기 2장 1절 말씀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뭐냐 봤더니 마지막에 이제 시편 어디냐면, 여러분 69편에 보면 신포도주를 받았다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면서 이제 끝, 예수님 오신 일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니까 끝 하시면서 죄를 다 사했다. 그러니까 일준 집사님이 이제 인생을 살면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데, 그게 리얼리티가 돼서 일준 집사님의 세계에도 우주가 있고 천지와 만물이 있거든요. 그걸 주님께서 지금 내 거야 라고 완성해 가시는 과정을 갔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선교사님인데 이 말씀 때문에 선교사가 되었구나. 아들의 보는 관점에서 아버지가 소명을 받은 말씀하고는 다르게 그 일을 주님의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대학 때 그런 열정을 가졌던 것이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구나. 내가 차정은하고 그렇게 된 게 이래서 그런 거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갈 때 주님께서 나의 삶에 천지와 만물을 이루시는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나의 일을 쉰다. 이건 다시 말해 뭐냐면,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의 저주가 나에게 끝났다. 내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샘물을 가지게 됐다. 그래서 나의 인생을 자 봐봐요.
여기는 완벽한 곳이에요. 여기는 완벽한 곳. 현실적으로 볼 때 완벽하다고. 굶주림도 없어, 사망도 없어, 다툼도 없어, 외로움도 없어. 완벽한 곳이에요. 죄가 없으니까요. 근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있는 현실이잖아요. 여기 현실은 완벽하지 않아요. 뒤틀려 있어요. 여긴 뒤틀림이 있어요. 뒤틀림이. 그러니까 지금 저기 우리 유미 자매가 유담이를 안고 있는데, 유담이 조금 있으면 이제 소리 지르고 막 이제 아빠 말 안 듣고 막 애들 차고 다니고 막 이제 막 싸우고 다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막 미나 괴롭히고 막 미나 울고 막 이제 그럴 거란 말이에요. 보니까 저기 누구냐, 수지 은지 보통이 아니에요. 걔네들. 그러니까 유담이가 더 셀 거 아니에요. 보통 셋째가 제일 세더라고. 이제 뒤틀려 있단 말이에요. 뒤틀려 있어. 뒤틀려 있어. 유담이 이제 뒤틀릴 거래요. 좀 이따가.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본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제가 계속 예수님을 레버리지라고 말씀드리는 게,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이제 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나의 삶이 예수님을 레버리지 삼아서 싹 옮겨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뒤틀린 나의 삶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하구나.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을 온전하게 하셨구나 해서 에덴에서처럼 안식을 하게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삶을 살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 전과 타락 후의 차이는 뭡니까? 타락 전에는 완벽한 삶, 온전한 현실. 그런데 타락 후에는 이 뒤틀린 삶, 뒤틀린 현실이란 말이에요. 뭔가 부족하고 갈등하고 뭔가 또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뭐 이런 것이 항상 있는 세상이. 근데 같은 점은 뭐냐면, 타락 전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해요. 죄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타락 후에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인생이 온전하구나, 보시기에 참 아름답구나. 뒤틀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삶을 새롭게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식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우리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전제로 하고 우리한테 뭐라고 하시느냐? 자, 그러므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 말이 아까 전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1부 때 들었잖아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아라. 뭐 이렇게 일을 하지 않을 거면 먹지도 말아라.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기 위해서. 교회됨 40일 하는 거 힘쓰는 거잖아요. 교회됨 40일 이제 10번이니까 끝, 안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와, 이제 연말연시 자유다. 우리 누구냐, 박소영 자매, 야 드디어 리조트 갈 수 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왜 그렇습니까? 여기는 해아래란 말이에요. 해아래라서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우리가 수고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먹지도 마라, 일하기 싫으면 죽어, 이 얘기가 아니라, 너가 일을 안 해도 먹을 수는 있는데 그러면 비참해진다. 남의 걸 더 많이 뺏어 먹고 싶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충분히 여기지 못하고, 왜 쟤는 고기를 주고 저는 왜 오늘 고기를 안 주십니까? 막 이런 식으로, 이게 비참한 거란 말이에요. 비참한 거. 여러분, 제 딸을 어제 오랜만에, 거의 한 달 지나서 오랜만에 만났어요. 세상에. 근데 딸이 그러는 거예요. 저랑 밥을 먹다가 염색 좀 해. 그래서 난 염색 싫어. 염색을 안 하면 안 만날 거야. 막 그래. 얘가 뭐 제게 여기 흰머리 나는 게 마음에 안 드나 봐요. 그럼 머리를 밀어버릴까? 머리를 미는 건 더 싫어. 막 그러면서 막 염색을 하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런 얘기를 했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여하튼간에 여러분, 율법 하에서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기 힘써라, 이 말씀을,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봅시다. 이걸 가지고 한번 봅시다. 5장 16절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더 적용을 해봅시다. 그냥 설명만 하면 아쉬우니까. 자, 5장 16절 다 암송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멘. 예, 이게 16절 한 구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뭐 기뻐하라 이거야 뭐 여러분 다 뭐 하루에도 몇 번 더 기뻐할 수 있죠. 근데 어려운 건 이거죠. 항상. 항상. 꿈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막 무서운 꿈을 꾸더라도 거기서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겐 또 이제 지나가는 과거들 있잖아요. 그것도 항상에 포함되는 거예요. 오늘부터가 아니라 지난 날부터 항상 기뻐하라. 예. 그래서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두 사람이 지키는데 10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100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랑 똑같은 얘기예요. 누가 말씀을 더 지키기 쉽습니까? 얘죠. 그죠? 10의 일을 지키는 사람이 훨씬 더 쉽죠. 100의 일을 하는 사람은 어렵죠. 10배 혹은 100배 이상으로 항상 기뻐하라가 힘들단 말이에요. 항상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면 또 여러분들이 속상할지 모르겠는데 아니야. 율법적인 건 여러분들 알아서 적용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뭐냐,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아까 전에도 제가 요약을 합니다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을 하는데 역량의 차이가 있다. 역량의 차이.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한다. 그게 여호수아서를 보면 땅을 차지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땅 차지하는 거 좀 지루할 수 있어요. 뭐 알지도 못하는 동네 이름 나오면서 뭐 머리에 그려지지도 않는데 쭉 읽으느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 있으시면 한번 지도를 펴고 쭉 보시면 이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구나 알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 하나 좀 주목하시면 이 땅을 차지하는 이 말씀의 뉘앙스를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각 지파마다 역량의 차이가 달랐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면은 여호수아서 사사기서 이렇게 교차하면서 쭉 보시면 유다 지파가 땅을 제일 크게 차지해요. 그죠? 나중에 남과 북으로 나뉘는데 그 북에는 이제 베냐민 빼고 10지파가 다 갔거든요. 그런데 땅 크기로 보면은 10지파하고 유다 지파 하나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이렇게 그러니까 역량이 컸다는 거야. 안식할 수 있는 역량이.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제 원래 베냐민도 따라갔어야 돼요. 왜냐하면 북지파의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지파가 에브라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요셉 지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하고 에브라임은 이게 연결돼 있어요, 혈통으로. 나머지는 또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복잡하잖아요. 근데 베냐민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또 참고해서 들으세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구나. 이걸 기억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바울 사도, 베냐민 지파 바울 사도가 등장하는 거죠. 여하튼간에 그렇게 이제 남과 북으로 나뉘는데 유다 지파가 나머지 10지파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이제 캐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식하는 역량인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남쪽에,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이렇게 남쪽에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베냐민 지파가 좀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캥거루 새끼처럼 딱 붙어 있고, 그리고 유다 지파 안에 여러분들이 성경 지도 보면 유다 지파 안에 시므온 지파가 있어요. 레위 시므온 지파. 이 시므온 지파가 왜 거기 들어갔냐면 시므온 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바알보올 사건 때문에 완전히 사기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데미지를 크게 입은 거예요. 바알보올 사건 때문에. 그 바알보올 사건이 시딤 골짜기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원래는 단지파, 유다지파, 그리고 어디죠? 유다지파. 여러분들 그 민수기 보시면 민수기가 넘버스잖아요. 책 제목이. 그 원래 히브리어 원어로는 광야에서, 광야에서 우리 인생 이야기예요, 민수기가. 근데 라틴어로 옮겨가면서 제목을 넘버스로 바꾼 건데, 근데 이제 수미 상관일치 같이 광야 행진하기 전에 수, 광야 행진이 끝날 때 수, 이게 비교가 돼요. 보면은 광야 행진을 시작할 때 시므온 지파 대단했어요. 6만이 넘었다고. 보통 4만 5만인데 10,000명이나 군인 수가 10,000명이나 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갈 때 2만으로 확 줄어버려요. 그러니까 참 이제 안식할 수 있는 역량이 이제 줄어든 거죠. 바알보올 사건 때문에. 그런데 시므온 지파가 그래가지고 빌빌거리니까 여호수아 장군이 아이고 이것들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공부 잘하는 친구를 만나면 더불어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될 수도 있는 것처럼 이제 우등생, 안식 우등생인 유다 지파랑 같이 놀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가 땅을 차지 못하니까 유다 지파랑 같이 다니면서 일종의 주워 먹는 거예요, 주워 먹는 거. 그래가지고 유다 지파가 이제 남부의 큰 땅을 차지했는데
남부의 큰 땅을 차지했는데 거기에 이제 속에 쏙 들어가서 시므온 지파가 존재하다가 여러분들 이제 역사서를 쭉 보면 나뉠 때 르호보암 왕 때 이제 분열되잖아요. 분열될 때 시므온 지파가 왜냐하면 여러분들 나중에 꼭 우리 교회는 말씀이 실상이다라는 걸 믿는 교회이기 때문에 꼭 성지순례 가야 돼. 아니, 성지순례 뭐 그러니까 팔레스틴 한번 이제 전쟁 끝나고 평화가 오면 뭐 시리아의 봄이 온다 뭐 이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평화가 오면 한번 여러분들 꼭 한번 가 보시면 좋은데 그런데 가면은 진짜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남부 지역은 그냥 황량해요. 황량해. 그런데 버스를 타고 다 이제 세계물 통과해서 쭉 가면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시몬 지파도 딱 보니까 못 살겠는 거예요. 여기 맨날 그냥 뭐 건조하지, 뭐 비도 잘 안 오지, 그리고 농사도 짓기 힘들지.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해가지고 단지파도 저 위로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므온도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시므온은 올라가면서 그냥 해산 해가지고 나중에 뭐 이름도 잘 안 나오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가나안 땅 정복하는 일들 안식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사람마다 안식하는 역량이 다르다. 안식하는 역량이 다르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텍스트처럼 놓고 보면은 얼마나 고난을 당했냐 이거에 비례해서 안식의 역량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고난이 안식을 주는 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나의 인생에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대적으로 고난이 적은 사람이 있고 정말 그리고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상처를 안 받고 자라는 게 진짜 큰 은혜구나. 저는 이제 여러분들 조금 아시겠지만 저는 정말 인생이 33살부터 너무 힘든 시간들이 왔는데 그래도 버텨내고 그래도 제 인격에 어떤 큰 뭔가 그게 충격이 안 온 거는 그래도 30살까지 원만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그늘 속에 산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청년들을 만나서 왜 저러는지 그러니까 청년들 중에 제일 가슴 아픈 애들이 어떤 애들이었냐면 정말 신앙생활 잘해. 교회도 잘 다녀. 그런데 갑자기 3개월간 잠수를 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한 3개월 지나서 또 멀쩡한 듯 나타나요. 저는 그네들이 왜 그런지 몰랐어요. 쟤네들 왜 저러지? 저렇게 해서 살 수 있을까? 그런데 다 만나서 들어보고 알고 보면 어려서 상처를 크게 받은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이걸 이제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야, 어린 시절에 그냥 천진난만하게 사는 게 복이었구나. 이걸 이제 제가 배우게 됐는데 그러니까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바로 안식을 내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전제로 하고 그러면 내 인생의 이 고난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때문에 일어났구나 해서 이 고난을 이제 율법적 경향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을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상쇄를 해버릴 때 안식의 역량이 커지는 거예요. 안식의 역량이 커진다. 이건 뭐냐면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 위로해서 뭐예요? 저는요 목사님 작은 사람 적은 사람과 깊이 사귀는 게 저는 좋아요. 지금 제가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야. I 성향이냐 E 성향이냐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물로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나는 목사님 10명만 깊이 사귀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런 성향을 갖고 내가 안 해도 많은 사람을 품고 세울 수 있는 그런 안식의 역량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사실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보다 더 가성비가 좋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자원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참 아무리 내가 뭐 적극적인 사람이고 내가 주도적인 사람이더라도 죄를 놓고 보면은 우리는 다 죄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수막에게 속아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줄 아는데 알고 보면 다 끌려가는 거고 알고 보면 다 남 뜻대로 하고 살더라.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깨닫고 내가 참 감사하다. 주님 만나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메커니즘에 의해서 자원하는 마음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더 예배하고 싶다. 내가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싶다. 뭐 이번에 10번째 교회됨 40일 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이 살아나서 안식의 역량이 엄청나게 커진단 말이에요. 안식의 역량이 커진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땅을 주셔서 여러분 신명기 8장 볼게요. 왜 땅을 주시는가? 이거 땅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뭐 부동산 소유하자 이런 게 아니에요.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자 8장을 보시면 주님께서 왜 이런 걸 주시느냐. 자, 참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근데 저는 사실 뭐 이거 가지고 싶은 마음이 없고 왜 기분이 좋으냐면 야 이만영 집사님 진짜 좋겠네. 야 뭐 정은정 집사 진짜 좋겠네 이러면서 그래서 읽는 거예요. 좋게 7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은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었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함이라. 아멘. 그를 찬송한다니까요. 여러분 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땅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안식의 역량 그거는 뭐가 필요하냐. 예수님의 무게. 내가 예수님을 그냥 이렇게 가볍게 예수님 가벼워 예수님 가벼워. 그러면 안식도 가벼운 거예요. 그냥 내가 좋아야지 안식이 돼. 내가 좀 힘들고 불편하고 내가 좀 어디 가서 좀 힘든 일 당하면 그냥 예수님 사라져. 그리고 이제 열받는 거예요. 내가 40일 또 하나 봐라 막 이러고 또 뭐 교회 오나 봐라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무거워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무거워야 돼. 예수님께 무거워야 돼. 그래서 내가 예수님 딱 붙잡고 있으면 홍수가 닥쳐도 태풍이 불어도 그죠? 아이고만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적어도 나보다 무거워지길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다 몸무게 있으시죠? 당신의 몸무게보다 예수님 더 무거워지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시다. 예수님 무거워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삶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안식 역량이 커지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까 전에 교회됨 우리 신촌역교회 믿음의 고백 제가 한번 쭉 정리했잖아요. 우리 교회 백본 척추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말씀은 해가지고 쭉 가서 이제 리얼리티다 여기까지 갔잖아요 우리 그죠? 예. 여기 중간중간에 이제 여러 내용들이 이제 엮여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말씀은 리얼리티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달려가는 거예요. 여기를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의 경주자. 믿음의 경주. 우리 여기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레마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이 레마가 쌓이면 믿음이 생기고 아니 믿음이 아니죠 레마가 있은 다음에 들음이죠. 들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내 안에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게 들음. 그러니까 들음은 들려요 이게 아니라 순종, 청종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믿음. 그러면 주님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한테 어떻게 하시죠? 연단을 하셔서 소망, 절대적인 소망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아까 우리가 읽은 아름다운 땅을 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땅을 꼭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경주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저는 달리기 하는 거 좋아해요. 달리고 나면 기분이 너무 좋아지니까 전 달리기 좋아하는데 보니까 달리기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저는 참 감사한 게 제가 그 몸무게가 가벼운 편이 아닌데 달려도 무릎이나 이 뭐 발목이 상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 형제들하고 이제 몇 번 달려봤는데 막 무릎이 아프대요. 아이고 목사님 나보다 한참 어린 녀석들이 아이고 목사님 무릎이 아파서 못 뛰겠습니다. 몸무게도 가벼운데 그러니까 이게 몸무게랑 이게 상관이 없나 봐요. 관절 뭐 이런 거 관련이 있나 봐요. 그런 러닝이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표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마다 주님이 나의 표대이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Yes, I will run to you. 나는 주님을 위해 달려가겠습니다. 주님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안식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식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에덴을 살면은 이거 복잡하지 않은데 지금 에덴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안식의 역량이 뭐가 필요하느냐? 율법적 경향, 뭐 한마디로 율법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적 경향이 그러니까 강한 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율법을 잘 지키고 사는 거잖아요. 율법적 경향이 강한 게 나쁜 것만 아니에요. 근데 이 길로만 가버리면 이제 율법주의자가 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싫어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일 나쁜 죄가 뭐냐면 정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율법주의의 마침표를 찍는 거거든요. 예? 율법주의의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에이 신경섭 뭐뭐뭐 이게 내가 비판했어. 그러면 그게 내가 율법주의자라는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방하고 비판하는 거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면 뭐 말하자면 뭐 여러분 술도 마실 수 있고 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연약하면 다 뭐 담배도 피고 뭐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나쁜 짓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다 원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그런 부분에서 나를 참 힘들게 하는 게 비방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율법주의자입니다 하고 도장 꽝 찍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율법적 경향은 우리가 40일 하는 것도 율법적 경향이 세지고 여러분들 회사 가서 대충 일할 거예요? 열심히 일해야죠. 경쟁해서 이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땅이니까 열심히 뭐 심고 거두듯이 열심히 일을 해야죠. 예, 열심히 일을 해야죠. 우리 여기 경찰 형제도 지금 부대 걱정하고 있어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부하들이 지금 눈을 치고 있습니다, 목사님. 뭐 의무관이 뭘 그런 걱정해? 내가 그러고 말하는데. 예, 그런데 이거 눈 치는 거 진짜 힘들거든요. 야, 군대도 진짜 쓸고 난데 또 눈이 오고 쓸고 난데 또 눈이 오고. 근데 이렇게 율법적 경향.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인생 이 땅에서 잘 살려면 욥을 연구하자. 그래서 아까 1부 때 욥이 말한 것이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갑니다. 이래야지 재물의 복을 받는다니까요. 내 겁니다. 이건 절대 내가 잃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아이들한테 말한 대로 전전긍긍해가지고 이게 안 돼요. 이게 못 살아.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우리한테 율법을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는데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욥처럼 이제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재물만 많으면 뭐예요? 마음이 편해야지. 그래서 마음이 편한 내용이 뭐냐? 욥이 아내한테 막 저주를 듣잖아요. 그냥 죽어 막 아내가. 그러니까 욥이 이 어리석은 여자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럴 때도 참 비방을 안 해. 여러분 욥처럼 이렇게 비방 안 하는 인격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욥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내가 그동안 복을 받고 살지 않았냐. 그러면 화를 받는 것도 당연하지 않냐. 그럼 화를 받아도 된다가 아니라 이 화를 받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니겠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 화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화를 주신 하나님 악한 분 아니야. 나한테 선한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이제 우리가 분해력을 갖고 우리 인생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참 아이들이 얘네들 진짜 영성 있구나 생각한 게 강가빈이잖아요. 강가빈이 아니 이제 2학년 이제 좀 있으면 올해 3학년 됐네요. 조그만해. 근데 이 가빈이가 그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 좀 못 쓰는데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셔서 내가 여기 있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와, 여러분들 다 안 되잖아 이거. 이거 우리 안 되잖아요. 근데 가빈이가 이건 진짜 성령 하나님께서 얘 입과 손을 통해서 하게 하신 거예요. 강성모지사 돼 안 돼? 안 되잖아 솔직히 우리. 근데 가빈이도 물론 안 되겠지만 그런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시켜서 한 거 아니거든요. 시켜서 한 거 아니잖아, 그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홀로서기. 여러분 홀로서기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홀로서기 한 점, 제가 이 구절 되게 좋아하거든요. 요한복음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3장 34절. 아니야. 3장 34절이 아니라 2장 23절부터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게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멘. 제가 칼럼 첫달락에 참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대하실 때 고결하게 대하셨다. 참 우리 다 이렇게 살고 싶죠. 어떤 상황에서든 누구를 만나든 그렇게 품위를 갖고 살고 싶은데 예수님은 부자도 아니고 예수님은 뭐 명예가 있는 분도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그런데도 한결같이 누구를 만나든 주님은 참 고결하게 대하셨어요. 참 행복하셨구나. 이걸 알겠는데 그러니까 심지어 주님께서는 막 혼내는 말씀을 하셔도 성경 말씀 묵상하면 다 살리는 말씀이야. 우리는 막 혼을 낼 때 죽어라 하고 혼을 내잖아요. 막 죽어라 그러고 혼을 내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살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거냐면 여기 3장 2장 23절부터 25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홀로서기가 완전히 되신 분이야. 누구를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고 싶다. 누구를 통해서 내가 뭐 이득을 얻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전혀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우리식으로 바꿔 말하면, 자, 그러니까 우리 신영기 집사님이 강성모 집사님이랑 이제 10년간 신촌역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신영기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성모 집사님이 옛날에 밥 한 번 사줬어. 그거 하나로 충분해. 아, 이건 좀 별로 안 하던다. 신영기 집사님이 허윤실 집사님이랑 사는데 뭐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독두꺼비 막 이렇게 하면서 뭐 윤실자매 되게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윤실자매가 얼마 전에 이렇게 이제 아프다고 하면서 얘기한 게 종기가 났대요, 다리에. 종기가 났는데 바쁘고 너무 분주하니까 그냥 방치한 거예요. 뭐 낫겠지 하고. 그런데 이거를 가만뒀는데 피부가 죽었대요, 종기 때문에.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러다가 막 오한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 쪽에 종기가 났었는데 응급실에 제 발로 갔어요. 그때 한 10몇 년 전에 응급실에 갔더니 그 응급실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 왜 이제 왔냐고 막 엑스레이 찍고 이러더니 잘못하면 뼈로 갔으면 죽었대요. 그 속으로 골마가지고. 그래서 막 제가 가자마자 마취도 안 했나 마취했나 해가지고 막 엉덩이를 칼로 찢고 막 고름을 짜고 그랬어요. 근데 윤실자매는 어떻게 했냐면 살을 도려냈대요. 아, 독한 여자. 살을 도려낸 거예요. 그 정도로 정말 잔다르크 같은 여자인데, 그런데 신집사님하고 살면서 얼마나 심사님 힘들었겠어요. 심사님 되게 착한 사람이에요. 성품이고 온화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여전사랑 사니, 예, 그러니까 독두꺼비. 그런데 신집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욥처럼 홀로서기가, 예수님처럼 홀로서기가 되면은 윤실자매가 지금까지 나에게 해준 걸로 충분해.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윤실자매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냐, 얼마나 못했냐, 덧셈 뺄셈, 덧셈 뺄셈, 마이너스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윤실자매가 100을 잘못했어. 그리고 딱 한 번, 한 번은 좋았으니까 결혼하지 않았겠습니까? 한 번은 좋았으니까 뭐 둘이 같이 사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정말 좋은 적이 하나도 없어도. 근데 그 하나를 기억하고 그걸로 충분하지. 그리고 나머지가 다 상쇄되는 게 홀로서기가 된 거예요. 근데 현기 집사님이 홀로서기가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사실은요, 인생이라는 게 다 50보 100보, 그러니까 50일 때 49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받은 만큼 준 것도 있고 준 것만큼 받은 것도 있는데, 내가 조금 더 주면 이제 현기 집사님 못 살아, 너 때문에 못 살아, 뭐 독두꺼비야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기 집사님 홀로서기가 돼. 그러면 유실자매가 뭐 계속 독을 품고 산다 할지라도, 그럴 뿐도 아니고 참 인격 고상하신 참 허 여사님이신데, 우리 허 집사님이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그래도 살아 있어줘서 고맙네, 이렇게 살면서 홀로서기가 될 때 안식에 들어가는 역량을 우리가 가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서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대요. 그런데 예수님 그러시면 의지할 만하잖아. 여러분들도 얼마나 많이 의지해. 근데 의지해서 어떻게 됩니까? 실망하잖아요. 믿었는데, 그럴 줄은 몰랐는데, 이러면서 우리가 실망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여러분, 우리는 맨날 배반해. 예수님 맨날 배반해. 뭐 한다고도 안 하고, 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랬다가 언제 예수님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막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살지만, 그런데도 예수님 하나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일관되게 나를 품위 있게 대하시고, 너는 존귀하단다, 너를 내가 사랑한단다, 너는 내 것이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하실 때마다 뭔가 좀 이렇게 미사여구만 쓰는 것이라면 우리도 들으면서 공허할 수 있는데, 이분의 말씀은 공허한 적이 없어. 왜 그러시느냐? 이분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하시고 그 만족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쉬신같이 우리의 일도 쉬는 안식에 들어가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11장, 다시 히브리서 4장 11절을 보시면, 자, 안식에 들어가기 힘써라. 그러니까 힘써야 되는 거죠. 여러분, 피곤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건 뭐 여러분들 피곤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율법화해서 인생을 주님께서 안식으로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마지막 보면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는 게 뭐냐면 4장 2절을 그 앞으로 가서 보시면,
말씀과 믿음이 결부가 돼야 되는데, 자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과 믿음이 결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지금 어디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거냐면 광야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1세대는 말씀을 똑같이 들었는데 믿음과 결부를 못 시켜서 못 들어갔고, 2세대는 믿음과 말씀이 결부가 돼서 가나안 땅을 들어간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1세대를 데리고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1세대들이 말씀과 믿음이 결부가 안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본에 빠지지 않으려면 왜 그랬는가를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신명기 30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 신명기 30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게 뭐냐? 우리가 엔트로피가 쌓여지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마음이 굳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바쁘게 일상을 살 땐 모르다가 어떤 하나 딱 자극이 와요. 마치 용액을 하나 어떤 물에 딱 떨어뜨려서 그 물이 알칼리인가 상성인가 이런 걸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나에게 깨닫게 하실 때 어떤 말, 생각 하나를 탁 떨어뜨려 주신다고요. 그럴 때 내 마음이 싹 굳어지면 아, 내가 지금 엔트로피가 상당히 올라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고, 그런 것이 딱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이 부드러워요. 그러면 이제 성령 충만한 상태인데,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이 부드러운 상태다. 부드러운 상태라는 게 뭐냐면 29장 4절로 가서 한번 보세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우리 영적인 마음이 깨닫게 되면은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여러분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4장 읽었지만 3장부터 쭉 보면은 다시 4장으로 돌아가 봐요. 4장으로 이제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해요. 자,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7절입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아멘. 다윗이 엄청난 영감을 받아서 시편 95편에 이 말씀을 남기신 건데, 오늘이라고 일컫는 매일, 그러니까 매일이에요. 오늘은 우리는 율법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수시로 완고하게 될 수 있으니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우리 여러분 맨날 숨 쉬죠? 우리 주님은 매일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근데 우리가 모르고 사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없는 것처럼 안 보는 것처럼. 왜 그런 거죠? 깨닫는 눈,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가려지니까. 흑암에 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완고해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말씀과 믿음이 결부가 돼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부드러워지는 것의 반대가 완고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주캠 아이들하고 어제 주말 캠프에서 이제 수의적 사고를 하면서, 그러니까 일본에 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옥스퍼드 그 사전 있죠? 영 사전이라고 해야 되나? 그 사전에서 매해마다 올해 단어를 뽑는데요. 그런데 25년에 올해 단어가 뭔지 아세요? 그게 브레인 랏, 라튼 토마토 이런 신문 있죠? 브레인 랏이래요. 그래서 뇌썩음. 이게 그 누가 만든 단어냐면 헨리 소로우인가? 하여튼 뭐 영국의 19세기 소설가가 있대요. 그 사람이 19세기 때, 그러니까 옛날이잖아요. 산업혁명을 좀 비판하면서 사람들이 너무 이 편리하게 살다 보니까 뇌가 썩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 인성이 말살되고 있다. 뭐 이런 걸 이제 소설로 고발을 했나 봐요. 그런데 요즘 세상에는 우리 뇌가 도파민에 절어서, 도파민이 너무 절어가지고 이 더 심각해졌다. 그래서 그런 기사를 읽으면서 왜 우리가 가고시마 가야 되냐? 브레인 랏, 뇌가 썩지 않고 싱싱하게 살게 하려고. 그래서 말하자면 이겁니다. 우리의 뇌가 살아있다. 우리의 마음이 살아있다. 우리 마음에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고 깨닫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원수마귀의 거짓을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이걸 하나님께서, 여러분 레위기 26장 보면은 거룩이 뭐냐, 이거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쭉 말씀하시는데 마지막에 거룩이 뭐냐면 입새에 이는 바람 소리를 듣는 거예요. 입새에 있는 바람 소리를 싹 들으면 거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음성을 들어서 심지어 죄악의 형벌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뇌가 싱싱해진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고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구나. 뇌가 싱싱해서 뇌가 썩어버리면 고난 때문에 비판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막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뇌에 안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결말입니다. 11절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됨 40일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쪼개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뭐 잠이 덜 잔 일로, 뭐 또 교회됨 40일이 하기 싫은 일로, 또 TS 공동체에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뭐 또 여러분들 직장에서 또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안에 마음과 생각과 뜻에 있는 나의 힘으로 살고자 하는 이 블랙호드를 꺼내셔서 제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25년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대로를 여셔서 그 거룩한 성 시온성에 가면은 계시록 22장에 보니까 대로가 있다고 하잖아요. 대로.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이 걸어갈 수 있는 그 대로를 열어주셔서 우리로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됨 40일로 인해서 내가 누구인가 영혼의 등불을 밝혀 주시옵소서.